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새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최후의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고 이제 6월절 만찬을 새로이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하루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만찬을 미리 하루 전에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첫 성만찬이 된 유월절 만찬은 본래보다 예수님께서 하루 앞당겨 실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 당하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유월절에 희생이 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유월절 성만찬 새로운 법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루 앞당겨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식사를 할 때는 원래 구약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는 고기가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날 주님께서 양을 잡는 시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 자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유월절인데 결국 출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죽음을 면했던 것 그것을 바로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당시에 그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약의 성만찬법을 오늘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만찬법을 새롭게 지정하신 것입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금요일 날 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마지막 교제를 이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교훈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을 기념하는 새로운 언약의 성례 제정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자신이 그 유월절 만찬에 쓰였던 어린 양으로 희생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에서의 온전한 그 해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 온전한 예수님의 그 유월절 희생양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 민족이 지켜왔던 그 민족에게 그 출애굽을 기념한 해방을 기념한 유월절이 이제는 온 인류의 죄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성만찬의 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이 성만찬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걸 말하고 또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그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그 붓는다는 의미는 바로 새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에 있을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새 언약은 구약에서의 그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줄 때 백성과 한 그 언약인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서는 그 피로 인해서 백성들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그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피, 여기 20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새 언약 또 마음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마음에 기록되었다, 마음의 법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은 바로 성찬식에서 포도주 붓는 것을 연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 신약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보혈의 공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함과 음모로 표면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이지만 결국은 주님은 힘이 없거나 또 무능력하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몰라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그 섭리적 그 예정함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자기 스스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악한 어떤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바로 승리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고 단지 그들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멸망의 자식, 비참한 그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나왔지만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주여 나니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사실 유다에게 주었지만 유다는 그 탐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만찬의 법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만찬의 법으로 새로이 제정하셔서 자신이 친히 희생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그 출애굽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전날밤 출애굽 전날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이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인들의 집에서는 그 장자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출애굽에서의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월절의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희생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 6월절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었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죄 해방되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당시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그 천국의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의 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주님이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 법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주님의 그 이 땅에 주신 그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없던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